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2년여 동안에 강의를 했는데 또 히브리서 말씀이란 또 모르겠죠. 이게 2장이라 거의 2년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봐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봐도 봐도 끝이 없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전엔 대강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대강절과 대림절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우리가 삼고 그 절기 가운데 4주 전부터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성탄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또 목적을 기억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은 그대로 있으시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면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인양성이라고 그래요. God, 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양성,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태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걸 안 믿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것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야 그냥 니들 용서해 줄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너희들 죄 없이 해줄게 하면 될 것 같아. 굳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들 키우시나요 혹시? 옛날에는 애완견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애완견이라 그러면 욕먹어. 반려라 그래. 반려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내가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죠.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저도 개를 11년을 키웠더니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개를 싫어해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개를 키웠거든. 이런 말하면 참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우리 아버지께서 개를 키운 이유는 먹기 위해서 키웠어요. 1년 내가 개를 1년을 못 봐. 1년만 되면 없어져. 또 다른 개가 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저는 개한테 정이 없어. 개를 키워도 정이 없어. 근데 이 녀석을 11년을 키웠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돼. 왜? 같이 먹고 11년을 있어봐요. 같이 잠을 자고 11년을 있어봐. 마치 자녀를 11살 때까지 키운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보다. 어떤 집사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이 10몇 년을 키웠던 개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교회 와서 막 우니까 권사님 한 분이 왜 울어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10몇 년을 키웠다 죽었다 했더니 권사님이 그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뭐 우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를 키우니까 이해가 돼. 왜냐하면 자식같이 키웠는데 떠나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권사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개가 좋고 고양이가 좋아도요, 이렇게만 하면 또 기분 나빠요. 내가 개를 십몇 년을 키웠어도 개가 그렇게 좋으면 개가 되쇼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본인이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개랑 된 거랑 별 차이 없는 거라니까. 아니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왜 굳이 하나님이 만든 이 죄인 죄덩어리 인간이 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성경을 보다가 이유를 알았지 뭐예요.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그랬냐면 계시하려고 그래. 계시가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계시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이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봤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거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잘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아담 앞에서 하나님이 늘 대화했다니까요. 왜? 죄가 없을 때 가능하다고 그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단절돼서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해요. 제가 하나님 봤습니다. 믿지 마세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했다? 나타냈다.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 그래.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reveal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reveal은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 쉽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볼 수 없어. 왜? 보면 뭐한다? 죽는다.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는데 누가 봐? 볼 수가 없어요. 왜? 보면 죽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아주 더운 날, 해가 쨍쨍한 날 바깥에 나가서 태양을 한번 봐보세요. 태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눈 크게 뜨고 보려고 노력하면 눈 멀어. 못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밝은 태양과 같은 거야. 아니 태양보다 훨씬 더 밝지.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봐요?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봐? 죽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빌립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 빌립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어이없을 것 같아. 대답을 하면서. 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게요. 시작.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면 되거든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말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서두가 길어. 이렇게 주님께서 길게 말해. 저는 이 느낌이 주님이 지금 빌립을 좀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 빌립아 내가 3년 동안 동행하는데 말이야. 내가 능력도 보여줬잖아. 말씀도 전했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근데 자꾸 왜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 있어.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 있어.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봐야 되며 읽어야 되며 암송해야 되며 그대로 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 번째, 보여주려고. 두 번째가 있어요. 왜 오셨어요? 늘 아는 말씀이야.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어 가운데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대속, 구원, 구속, 속량 이런 말 많죠. 근데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쓸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지금 이 세상에 수십억이 되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대.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죄인은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시작. 죄의 쌌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죽음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육신의 죽음, 두 번째 내 영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죄의 쌌은 이 사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도 받아야 되고 죄인인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야. 그냥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왜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피는 뭡니까? 내 안에 피가 돌고 있어. 피가 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돌아.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면 없어지면 죽는 거야. 피가 있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피는 생명, 피 흘림은 죽음. 이해가 되셨죠? 피 흘림은 죽음이요, 피는 생명이야.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사함이 있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라는 건 뭔가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그냥 말로만 해서 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한 그런 분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대신 죽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부모도 죄인이야. 자녀도 죄인이야. 죄인이 죽는 건 그건 그 값이야. 내 죄값이야 그냥. 자녀의 죄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돼. 그분은 주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봐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였다는 거. 죄 있는 상태로.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는 없어.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주님은 육신의 죄는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맞습니다.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여기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형제들과 같이. 그건 우리처럼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다. 또 하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 용서는 어떻게 받죠? 제사를 지내서 받는 거예요. 제사를 누가 지내줘요? 대제사장이 지내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됐다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고, 또한 본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오셨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구원이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속, 속량, 대속, 뭐 구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궁극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량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속량이 뭐냐면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에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단 말입니다. 노예를 사요. 근데 어떤 노예가 너무 불쌍해. 그 노예를 풀어주고 싶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인을 찾아가서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요. 그리고 노예를 내가 사죠. 산 다음에 내가 노예를 소유하지 않고 노예에게 바로 자유를 줘. 이걸 속량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할 때는 속량이라, 해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 노예에게 돈을 대신 주고 주인에게 내가 그 노예를 내 소유로 삼아. 이거를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속이는 뭐냐면 대속은 저 노예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불쌍해서 저 노예 가족 대신에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해.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는 거야. 이걸 대속이라 그래. 결국 구원이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오늘 본문은 속량했대요. 뭐예요? 주님이 죄에 붙잡힌 나를 대신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해서 나에게 뭘 줬다? 자유를 준 것이다 이거예요.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에서 풀어진 거예요. 죄에 얽매이지 않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죄인인데 구원받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늘 회개함으로 살아야 돼. 왜?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지만 죄인 걸 깨닫는 순간에 당연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안 지려고 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속량받은 자이며 구속받은 자이며 대속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세계에 있는 유명한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선교사님 기록을 다 적어놨어. 그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 선교사님의 이름도 몰라요. 써있지도 않아.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 가는데 자기가 작은 마을을 거기서 교회를 짓고 그 중국에 있는 작은 마을 사람들 전도하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다 죽어나가는 거야. 전도했더니 다 죽어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미국 가서 이 백신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병명도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가 그들과 같이 살아요. 살아서 자기도 그 병이 옮아서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름 모르는 바이러스예요. 미국 의사가 고쳐줘.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병균을 갖고 있어서 이분은 죽어요. 죽고 이 약을 중국으로 보내서 그 마을은 살아나. 이게 대속이요. 여러분, 주님의 목숨을 대신 바치면서 나를 살려주신 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한 게 많죠. 안 되는 게 많죠. 꼬이는 게 많죠. 그럴 때마다 맨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구원받은 것,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 바쳤는데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잊어먹은 지 오래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맨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원망받으려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 구원하려고 오셨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동정하려고 오신 거야. 즉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체휼하려고 오신 거예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제가 체휼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 성경은 동정이란 말 대신에 체휼이란 말을 썼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동정을 옛날에는 체휼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체휼이 난 은혜가 더 줘요. 왜냐하면 동정은 아유 안 됐어, 아유 힘들겠어 라고 위로하는 거지만, 체휼은 그 사람이 겪은 걸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그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정의 파워가 더 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때 그 위로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서 아들 나온 거 또 세상의 관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가난한 목수야. 예수님은 부자로 산 적이 없어. 이 땅에 가난한 산다는 게 뭐예요? 가난으로 산다는 건 무시받는 것이고 천대받는 것이고, 그거 없다 보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야. 배고프고 필요한 데 없고, 그런 고통을 늘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돼.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어. 그 사역할 때는 제자들이 늘 배신하고, 제자들한테 욕먹고, 사람들한테 지탄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예수님보다 이 고통을 당한 분이 어디 있겠어. 태어날 때도 말구에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주님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한 아들아, 귀한 딸아, 내가 함께 할게, 이 말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이미 다 경험했어. 또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을 뭐한다? 도울 수 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왜? 하늘나라에서 괜찮다 하는 것과 주님이 다 경험한 다음에 괜찮다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셨어. 일찍 여의셔갖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막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 귀에 하나도 안 들었대. 너무 힘든데 다 괜찮다고만 하니까 힘이 하나 들대. 근데 조용히 노 권사님 한 분이 옆에 오더니 싹 안아주시더래요. 안아주던데 괜찮아 하는데, 그 권사님 얼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자기보다 더 어릴 더 젊을 때 남편을 여했거든. 그리고 권사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 알거든. 권사님이 이러더래. 안더니 나봐,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이 말 딱 하는 순간 이 집사님 마음이 확 녹아지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등을 한번 때리더래. 괜찮아. 그때 진짜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이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위로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위로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병 고침 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사. 자, 사람은 불쌍히만 여겨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라. 갔더니 깨끗함을 입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고칠 능력도 있어. 우리 주님은 그게 달라요. 사람은 불쌍히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의 불쌍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해. 그런데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살려냈어.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보호자로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까요? 성도가 거룩히 산다는 게 뭘까요? 모델이 있어야지.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는 모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 즉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구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까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주님이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에 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교를 끝났는데 이제 쇼핑을 하러 갔어요. 기념품 사러. 선교사님하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막 운동화가 있어요. 저는 기념품 그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 더 좋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맞는 걸 사려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기 보니까 나이키가 딱 있어. 나이키가 운동화가 기가 막혀.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스펠링이 달라.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나이스라고 써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사가나 봐. 짝퉁이죠. 짝퉁. 얼핏 보면 나이키인데 가까이 보면 나이스야. 하나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죄 없이 만들었어. 원래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짝퉁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명품 인생처럼 살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거룩이란 말, 성화란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성화야. 성경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게 거룩이요, 그게 성화라.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차,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대단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힘들면 나를 본받으며 살아라.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보잖아요. 나보다 훌륭하신 권사님들, 훌륭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 아, 나는 멀었네. 저분들 보니까 나는 멀었어. 저런 상황에서 나는 원망할 텐데 저분들은 웃으면서 기도하네. 이런 걸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